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의 축복이 새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헌신 예배는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TV로 헌신 예배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준비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준비가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죠? 네, 지난번에 계속 시키니까 뒤로 갈수록 힘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힘을 모아서 한 번에 탁 하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게 참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12년 전을 생각나게 하는 곡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 결혼식에 제가 축가를 제 아내에게 불러줬던 곡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곡이 나올 때마다 결혼식이 생각이 납니다. 아내한테 말 안 하고 몰래 담임 목사님한테만 미리 얘기해 놓고 사장팀하고 짜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쑥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이크 하나 잡고 불러줬던 기억이 중간에 납니다. 올 한 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어요. 청년부의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같이 걸어갈까, 올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청년부를 올려드리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까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청년부를 맡게 되면서 어떻게 또 청년부와 함께 한 해를 걸어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은 제가 제일 관심 두고 또 제가 가장 또 평생에 가장 소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함께 나누며 가야 되겠다 해서 시작했던 것이 예수님을 담는 청년이었습니다. 동계수련회, 하계수련회 다 주제를 예수님을 담는 청년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 닮는 게 뭔가,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자, 그렇게 지나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또 새롭게 뭔가를 확 바꾸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일관성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새롭게 우리가 더 중점을 가져야 되고 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대한 감동,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적인 영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 안에 주셨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열심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참을 묵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디모데가 누구냐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성장했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파송된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준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왜 이런 구절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당시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요. 여기 보면 여기 디모데 전서의 4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이
메시지가 여기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퍼져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지 않나요? 아닌가요? 혼인을 그만. 혼인을 그만.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결혼이냐. 혼인하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음식물 같은 것에서 있어도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먹어도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음식물에 대해서 또 까다롭게 너무 많이 먹을 필요 없다. 절제해라.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죠. 절제해라.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이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굉장히 혼란하고 혼동스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그러니까 5절만 읽으면 그냥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메시지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그만 음식물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럼 내가 잘못 받은 것인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이것은 선하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범 안에서 그리고 그 정해진 어떤 율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것이 속되다 혹은 거룩하다 그러니 속된 것은 버리고 거룩한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시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더욱 중요하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올려놓고 기도한다면 아무리 추악하고 더럽고 속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도 속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면 오늘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아무리 죄가 가득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들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비록 여기는 금하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있는 금하고 있는 음식물에 대한 메시지이긴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오늘 우리 인생 자체, 오늘 우리의 삶 자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비춤을 받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 체험해서 오늘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감동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더욱더 사모하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디모데에게 이제 두 번째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죠. 자, 디모데후서는 좀 디모데전서의 내용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자체는요, 이제는 고난에 대한 얘기,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한 얘기, 거기를 어떻게 인내하고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디모데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어려움, 삶의 고난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에게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죠. 그리고 그런 고난에 대해서 마치 군사, 그래서 성경에 이제 군사가 병사로 바뀌었죠. 군인과 같이 군인이 훈련을 받듯이 그것을 인내함으로 이겨내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승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점점점 우리에게 더욱더 큰 고난을 가져다 줄 것이고 세상의 모든 풍조가 쾌락적이고 사단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점점 더 강력하게 변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 말씀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에 써보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등등등등등 시대가 점점점 악하여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근데 요즘 어때요? 더 시대가 악하여져 가죠? 점점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더 악해질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최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답을 주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른 데에다가 시선을 돌리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워왔고 네가 믿고 있는 그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배운 게 뭘 배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확신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이 점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자, 여기 보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죠. 배우기도 하죠. 배우려고 안 하면 배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죠. 들으려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깊이 묵상해서 삶에 적용까지 해야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배웠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그런 수준,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20년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30년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단순히 배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자칫하면 지식이 되기 쉽다. 머리에 머무르기 쉽다. 많은 걸 알아요.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쉽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나름의 가치 기준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가슴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우치고 나를 변화시켜서 삶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도 아까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참 연관이 돼서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1위는 당연히 말씀이거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2위가 뭐예요? 믿는 자들의 삶. 믿는 자들의 삶이 전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끼친다. 2위. 어떤 환상, 어떤 계시, 이건 6위. 자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집단적으로 동일한 꿈을 꿨는데 예수님 꿈을 꿨대죠. 무슬림 지역에.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너도 그러다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퍼센테이지보다 믿는 자의 삶이 결국 무슬림마저도 혹은 불신자들마저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 그런데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 뭘 통해서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있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가려고 해요. 그냥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많이 알고 싶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다. 은혜가 되었어요 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돌아가는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 말씀에 기록된다고 살려고 애써야 돼. 물론 사랑에 대한 특성이 일어나죠. 사랑은 영원하되잖아요. 사랑은 다 모든 것을 덮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안 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감동시켜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체험하고 오늘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 한 거예요? 제대로 배운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이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확신하는 것.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으로 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잘못된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옳아. 여기서 머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니까 정말 내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적용되어질 것을 굳게 믿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마음속에 확신만 갖고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나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나만 예수 믿으면 즐거운 것으로 끝나요. 그 확신이 들어오니까 기쁨이 있겠죠. 여기 이 즐거움으로 끝나요. 여기서 멈추면 그 즐거움 때문에 이 즐거움을 다리들과 나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부터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정말 어떤 분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아.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도 당시에 막 그 율법학자들, 교사들 중에서 뛰어난 문장력이 나오건 뛰어난 어떤 언어 화술이나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근데 그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세상적인 말로 서울대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서 자랑하는 거야. 너 스승이 누구냐? 가말리엘 선생님입니다. 어우, 대단하다. 야, 너 제대로 배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배웠으면,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임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여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혹은 또 특별한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곳에서 배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건 배운 것, 확신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 삶에 단 한 가지라도 날마다 적용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변화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삶 가운데 실천을 시도해 봐야 되겠다. 오늘 이러한 삶이 자세가 있어야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는 사람 나온 영향력이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야 그래 너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 소리는 들어야 될까? 네가 예수 믿었어? 너 교회 다녀? 놀랍네. 야, 새로운 걸 봤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 믿으려면 너같이 믿어야지. 다른 사람은 내가 못 믿어도 내가 너라면 믿겠어. 이런 인정을 넘어서서요. 야,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네가 나 다니는 청년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요, 그러려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꾸며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기준이 있다는 기준.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돼 있어요. 뭔가 이상해졌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지금 집사님 되시지만 예전에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믿는 적이 없는 우리 교회 오셨다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 이분이 믿음이 급격히 성장했어요. 나중에는 한 3년 정도 교회에서 지났을 때 집사 직분도 받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세요. 근데 그분이 한 1년도 채 안 지났어요. 1년도 채 안 지났어요.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친구들 다 압니다. 본인도 안 믿었기 때문에 남 믿는 모임들 만나면 매일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흥청망청하고 막 이렇게 막 험악한 말 하고 막 그러면서 좋다고 즐기던 모임이었어요. 갔는데 나도 이상해졌다. 너 뭐가 달라졌다. 너 얼굴 표정이 바뀌었다. 왜냐? 뭔 일 있었냐? 물어봤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좋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를 믿어. 내가 깜짝 놀라네. 신기하다. 네 얼굴 진짜 바뀌었어. 그런 소리를 듣다.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건 그것이 단순히 우리 머리에 머무르고 우리가 늘 익숙하고 너무나 늘 들어왔던 그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한다면 오늘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머릿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가슴에 찔림이 되고 나아가서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움직여가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가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여러분의 머리만을 만족하거나 가슴을 적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모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 또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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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하라는 단어가 메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부터 배우고 믿게 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말씀 안에서 살고 거주하고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오늘 우리가 신앙에 남게 된다. 뭐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야? 응? 뭐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제시해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다. 오늘 와가지고 저희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셔요? 예배드리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 없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봅니까? 저희 어머니랑 올 신년 1월 1일 날 가족 모임에 모여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가족 예배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한 해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딱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갑자기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야, 사역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보다 많이 못 읽었구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려 할 때는 열심히 말씀이 읽어지지만 또 이 사역이 막 분주히 움직여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는 시도가 미처 하지 못할 때가 아니다. 2015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많이 나아가야 돼요. 그 결단.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제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 청년부 때도 했고 분당에서 우리 어른들 장년층이나 모든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했잖아요. 말씀카드 다 뽑았잖아요. 그 말씀카드 주문을 제가 해요. 그래서 주문을 하는데 그러면은 꼭 딱 박스를 딱 뜯어보면 안에 뭐가 오냐면 샘플이 좀 와요. 그러면 우리한테 온 거 말씀카드 말고 다른 말씀카드가 있어요. 그보다 비싼 거겠죠. 하면 이 비싼 거를 해달라는 무언의 요청인 거죠. 그러나 저는 항상 하던 걸로 합니다만은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이제 같이 섞어놓을 수는 없어서 제가 주머니에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20장이었어요. 20장. 그러니까 10개짜리 두 묶음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 뭐 이런 거 다 안 적혀 있고 그냥 샘플용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놔뒀더니 우리 셋째 녀석이 이걸 다 보더만 이거를 아빠 가져도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갖고 싶어서. 근데 그랬더니 막 또 큰 녀석이랑 둘째 녀석이 서로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이거를 갖는 건 좋은데 가지면 거기 써있는 말씀 다 외워야 된다. 애들이 감각 망설이더라고요. 애들이. 네, 그래서 적절히 날아갔는데 셋째가 제일 많이 가져간 거예요. 올 한 해 제 안에 들은 게 아이들에게 참 말씀을 많이 외우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카드 다 확인할 겁니다. 다 외웠는지. 그래서 오늘 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읽고 또 좋은 말씀 있으면 외우고, 지난번 오셔서 또 성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 카드 뽑으신 분들은 그 말씀 카드 다 외워버리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좀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을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받은 지혜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여러분도 읽다가 또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정리되는 것이겠죠. 어릴 때는 막 잘할 때는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대, 그냥 이거 하나만 믿고 잘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출애굽 당시에 저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도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 저 광야를 가다가 불뱀할 때 물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세우면 그걸 바라본 사람은 산다. 그 구리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지도 나중에 성경을 보다 알게 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사법을 마련해가지고 인간들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려고 짐승을 잡아 죽이는 희생제사법을 만든 것도 나중에 장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시려는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가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희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 설명해 미리 두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리고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구절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다 기록해 보죠. 그걸 싹 뒤에다 종합해 보니까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 또 근데 그 죄가 두 번째로 사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 이걸 해결할 방법은 흠없는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그런 자격이 있고, 그렇게 우리를 죽어 주실 때에 모든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 아담의 범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그 효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죄 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대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냥 말로 예수님이 그냥 나를 위해 죽어주셨대, 근데 그게 뭐? 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믿는 자에게 부활과 영생의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도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라는 말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말 하고 숨을, 이게 어느 때 나오죠?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이 생명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죽어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고 내밀었던 숲 역시 성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역시 감동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 그 생명력 있게 역사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없었으면 수천 년 전의 기록에 불과하고 그냥 옛날 그냥 역사책으로 끝날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감동으로 치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 역사하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 또 여러분이 읽는 말씀,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이 봐도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였던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시는 분이 성경을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과거의 역사 속에 어느 그 역사 속에 이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믿으면 그 성경 속에 나왔던 그 인물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으로 믿었던 사람.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그 축복으로 받았다면 그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겠죠. 그런데 도슨 트로트맨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질 것을 믿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시작했고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시하게 됐다. 한 사람씩 제자를 세워가고 말씀으로 그들을 훈육하고 양육해서 또 그를 통해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 이 말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후서에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를 위해 이런 기록을 남기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거예요. 얼마나 유익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훈한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행하고 있는 이것들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책망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가도록, 바른 신앙의 삶으로 서도록 우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옳은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끌어간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회사도 그렇고 모든 기관들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운송수단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 뭐가 있어요?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지침.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매뉴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대로만 살면 하면 돼요. 그러면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매뉴얼대로 안 했기 때문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매뉴얼대로만 했으면 절대로 그런 사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우리 인생이 잘못될 수 없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지도록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은 더욱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완전하다, 성숙하다, 충만하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많은 것, 이제는 단순히 이렇게 잘못된 길로 안 가고 그 매뉴얼 안에서 딱 고개만 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성숙해져요. 성숙해지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의 목표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더욱더 충만하게 자라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사람 속에서 살아 역사 못하면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서가는 분들을 제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쭉 보면 정말 말씀이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저 사람을 이끌어가는구나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성숙해요. 네? 안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말씀도 정말 많이 알고 계시고 예배도 정말 잘 들으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성숙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아져요. 자기중심적이 되고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 내가 제일 관심. 그리고 신앙의 수준이 자라나질 못하고 여전히 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리만 커져 있어요. 그런 기형적인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신앙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정말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 한 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물론 작년에도 그 목표 세운 분들 계시죠?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됐어요?
오, 되신 분도 계시고 안 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올해는 진짜로 여러분 우리 청년부 전체가 성경 다 일독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통독표를 나눠드리려고요. 그래서 다 읽으면 내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반엔 좀 없겠죠. 한동안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난 한 6개월쯤 지나면 한 명 정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매주 성경 통독하신 분들 이름은 올리지 않고 몇 명이 됐는지 누적 숫자로 한번 좀 통계를 좀 내보고 싶어요.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중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경 일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시죠? 괜찮아요. 앞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고 나면 뿌듯해요. 왜 그러죠? 나도 성경을 한 번 읽기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은 성경을 일독을 올 한해 좀 하셨어요. 그 전에 좀 하신 분들은 올해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201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